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현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수요예배 영상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잘 믿는 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계속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번 주 10월 4일 날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때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설교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여운을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분명히 달라져야만 하는데 생존을 위해서 그게 이제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시대였다면은 앞으로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가 결론이 되었죠.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자, 여기서 사실은 저의 의문이 또 생긴 겁니다. 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잘 믿어야지 하고 근데 어떻게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스스로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잘 믿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같이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예수 잘 믿어라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유언으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 상황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다는 것은 그 말씀에는요, 그 예수 잘 믿어라라는 그 말은요, 후회가 있는 거예요. 지난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자신은 예수를 잘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된 저에게는 마지막 말이 될 수도 그것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러나 자신의 자녀는 자신처럼 부족함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는 잘 못했으니 너는 잘해라. 이것이 유언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그런 영향이 컸기 때문에 전도서 설교가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바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했지요. 지난날의 모든 잘못 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붓을 들었던 솔로몬이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저에게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껄껄 우셨던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나 저에게는 그것이 동일하게 와닿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잘 믿어라라는 이 말의 이 유언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보다 너는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나의 믿음보다 너는 더 나의 부족함을 너가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를 잘 믿어라라는 말은요. 우리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기존의 신앙으로는 앞으로의 시대를 극복할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잘 믿어야 한다. 앞으로의 닥칠 혼란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른바 발전을 해야 되고요. 향상을 해야 되고요. 이른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임, 저와 거의 제 20년 이상을 함께 했던 게임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 요즘에도 거의 민속놀이가 됐죠. 20년이 넘은 게임이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이 게임 전쟁 게임인데 내 진영의 군대와 남의 진영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수를 늘리기 위해서 경제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그 수만 똑같은 수가 100과 100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느냐? 한 단계 더 총을 업그레이드 하느냐? 한 단계 더 방패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따라서 전쟁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의 싸움에서 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가올 이 시대에는 우리는 지금의 신앙의 조건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어떻게? 어디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느냐? 저희는 머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요. 또 손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요.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갖고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 머리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가?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교회에 충성을 하는 민족입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과 수고와 땀을 흘리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인의 고유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 거대한, 그 강한 나라라고 여겨졌던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코로나 확진자 보유국이 됐고요. 그들을 이어서 인도라든가 중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나라가 다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로가 서로에게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왜 마스크 안 써서 그러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물론 교회도 그 가운데 피해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겠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거의 1,000만 명, 이번에 오늘 미국 확진자를 보니까 7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3만 명이 넘질 않았어요. 2만 5천 명 남짓 되는데 그 K방역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질병관리청이라든가 그리고 대통령 아래의 모든 정부 정책 담당자들이 정말 수고하셨지만은 정말 이 민족성이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여기서도 빛을 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볼 때에 교회도 개인의 자유를 기꺼이 헌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물론 지금은 너무 부당하다 그러지만 그 옛날에도 부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은 은연중에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만 한다라는 민족의식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정말로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열심을 내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맞는 것인가, 비례하는 것인가, 같이 가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호세아 6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는 확실하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막 침략을 당하고 우리가 각종 죄를 겪는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된 그런 폐역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에 비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는 그런 나라이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정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는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소는 그 임자가 누군지 알아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주가 어떤 건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주인 되나 그 주님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귀와
나귀와 소보다 못한, 알지 못하는 그 민족, 그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왜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선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길길 날뛰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섬겼는데, 우리가 제사라면 제사 다 지키고, 율법이란 율법 다 지켰고, 우리가 어떤 전통과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보고 하나님 모른다 그래? 라고 막 따질 수가 있겠지요. 막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여기서 마당 주목하십시오. 마당. 자, 이스라엘의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동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동쪽의 문을 지나서 마당을 밟고요. 그리고 마당을 지나서 거기 물두덩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더 나아가서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소로 들어가 나중에는 대제사장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궤,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거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매우 어렵다.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 그러나 예배라는 거는, 제사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성전 문을 동쪽에 있는 문을 들어가서, 그리고 손을 씻고 번제를 드리면 제사장이 또 그 번제 해가지고 또 번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의 예배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내가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을 내가 싫어하고 지겨워하고 질린다. 왜 그럴까요? 너희의 마음이 예배만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들의 진심은 마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 가식적인 예배에 질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대표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대표 기도를 할 때 딱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사실은 압니다.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는요, 자신의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미터, 온도계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보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예배 중에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어떤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로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러나 딱 대표기도 딱 시켜보면은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부족한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또 보면은 대표 기도를 시킬 때에 정말 떠듬떠듬 씁니다. 근데 그 대표 기도문을 쓰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어휘가 투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뭐랄까, 기도문의 문맥이 좀 서툴 수도 있어요. 그 기도를 읽는 것이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부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대표기도 한다고 무조건 왜 해라 이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신앙의 경력이 적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그래도 한번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미 어느 정도의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이미 마당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지가 않고 정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뭘 내가 숨기겠느냐, 내가 내 계획을 다 알리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수준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친구를 맺었듯이, 친구와의 관계처럼 친밀했듯이 이 백성들은 수많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방의 빛으로 비춰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세우신 이유인데,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볼 때에 그냥 예배 딱 드렸다 가자.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또 어쩔 때 헌금 내고 나는 내 할 바 다 했으니까 손 씻고 딱 가고, 예배하는 형식은 있을 때 그 의무가 철저히 버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의 경험에서 창조자이시며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그래서 나는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건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내 삶에서 나를 창조하신 분을 내가 깨달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역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알았으니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내가 상처를 받고 내 육이라든가 내 영혼의 상처를 받았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셨으며, 항상 나의 삶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사는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의 고백이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항상 울어요. 이 찬양은 이 곡을 쓴 사람의 노래이지만 역시 이것은 저의 간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찬양을 하는 그 입의 고백이 자신의 삶과 반대가 되면은 그건 찬양이 아니고 그냥 노래, 음률에 맞춘 하나의 형식의 장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라 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본이죠. 음정이 좀 떨어져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둘째. 자, 여기 넘어가고요. 자, 둘째. 우리는 하나님 믿음 안에 잘 행해야 합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예수를 닮지 않았다. 간디가 누굽니까? 인도의 국부 아닙니까? 인도의 민족 해방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독립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인도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습니까? 바로 영국 아니겠습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인도에 대해서 식민지 일을 할 때에 그들 다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도에 행한 일들은 무엇이죠? 파괴적인 일, 폭력적인 일을 일삼지 않았나요? 만약에 영국인들이 식민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했다면은, 그리스도의 행함이 있었다면은 인도가 저렇게 힌두교와 저런 무슬림이 이렇게 아직도 그곳에서 있지는 않았겠지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가, 교회가 정착되고 선교되는 게 더 열심히 나왔겠지요. 그러나 간디는 딱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저 영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나도 예수님 좋아해. 그러나 나는 예수님 좋아하지만 저 영국 사람들은, 저 영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어. 네, 그렇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위기론을 들었을 때가 IMF 이후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죠. 한국교회 위기다 이 얘기가요. 이제 식상하죠. 언제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마치 한국 경제가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얘기가 거의 같은 맥락에서 가는 거예요. 위기다 하지만은 그게 이제 거의 세포화됐어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위기가 당연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위기다. 결론이 뭐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막 외쳐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 돌아가야 한다. 2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말을 하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도 식상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이 말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았니? 20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돌아간 적이 없어요. 단순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고요. 한국교회의 대안도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20년 동안 위기가 지속되었고요. 앞으로도 위기가 지속될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뭡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손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마지막에 뭐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자, 요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말이 뭐냐? 이걸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와 치열하게 싸울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정도의 그런 사기나 주님의 군사로서의 사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헝거리 정신도 부족할 수도 할 수도 있고요.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정말로 저는 오카는 목사님이 오늘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분의 유언도 정말 저의 아버지의 유언처럼 정말로 따르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40% 이상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40% 이상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느냐?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40% 이상 거룩할 수만 있다면,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윤리적으로 우월할 수만 있다면은 세상은 교회를 알아서 받들어 모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도덕적인 우월함이 결국은 리더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될 간절을 바라고 있는 거 아세요? 정치권에 그렇게 많은 청문회가 있고요. 국정감사가 있을 때 주로 뭐 얘기합니까? 저는 이게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 후보자 정치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그렇게 검증을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통치할 저 사람이 장관이 있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고 저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기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면 난 너의 통치를 따를 수가 없어. 이게 대부분의 한국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에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 말은요, 욕을 하면 욕을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우리가 그들보다 최소한의 도덕적인 우월성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0%, 최소한 40% 이상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우월감이 있어야 되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말들, 비난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얘기하게 되고요. 우리는 돌이킨다면 저들은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거창한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개인으로부터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으로부터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사실은 많이 회개가 되고 나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지금 나의 모습에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달라져야 되고요. 내 이웃에서 달라져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 성도 앞에서 달라져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말씀의 우리가 들은 말씀의 내용이 내 삶과 모순이 되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설교나 우리가 즐겨 듣는 CCM이나 그 가사대로만 행할 수만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익히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조금씩만 우리가 행한다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관성에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행했었던 이 익숙함에서 우리가 역류해서 치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거슬러 올라갈 수만 있다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을 조금씩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 또 나아가서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것을 행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기도와 함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를 잘 사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여기서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거가 바뀌면 안 돼요. 마치 사칙 연산에서 순서가 중요하듯이 곱셈과 나눗셈 버터 저걸 해야 순서가 있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맞지만은 사랑은 하나님은 안 돼요. 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종교개혁가 루터를 참 좋아하는데 루터 영화에서 루터라는 사람은 정말로 그런 좀 미신을 맹신했던 사람이죠. 중세시대에 15세기만 가더라도 굉장히 미신이 강했잖아요. 갑자기 벼락에 빡 우르릉 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약에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은 벼락을 내리는 하나님이시고요. 자신이 수도사의 수도승이 됐을 때에
하루 동안에 자신에게 들어있는 나쁜 생각들, 나쁜 언행들을 보면서 너무 죄책을 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싸우는 거예요. 막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어. 나 나빠, 너 나빠. 그러면서 막 영적 싸움 아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승이 매일 밤낮을 괴로워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미워요. 그러는 거예요. 왜곡된 거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루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 천주교 교리에 의해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성당으로 가야 되고 뭐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그런 교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미신적인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으로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때에 그 스승이 자신의 십자가 목표를 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봐. 수도사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전도사들이에요. 전도사한테 뭐라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어봐. 그러는 거예요. 루터는 그대로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기도합니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신이 하루 동안에 누군가에게 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잘못과 나쁜 생각과 음욕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자신 스스로를 괴로워하고 자책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꾸 그걸 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개인의 간증이 있어서 그런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루터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냐면요. 나중에 천주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막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옥불에 타들어가지 않을 거면은 지금 헌금을 바쳐라. 너네들의 삼촌이나 너네들의 부모나 어떤 사람들이 연옥에 갇혀 있는데 연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너네들이 면죄부를 바치면은 교황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화가 쨍그랑 하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헌금 바구니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너희의 친한 가족들이나 삼촌이나 누구가 연옥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일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 모든 천주교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 한 사람, 루터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야,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돈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왜 사랑으로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돈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으로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한낱 시골의 전도사가 종교개혁의 교황 성하에 그 거룩하신 로마의 교황 성하에게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95개의 조항을 매달아 놓고 혼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혼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역사하는 힘이 커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회에서 독립하여서 저항하여서 개혁되어 새로워진 교회, 개신교. 그 중에서도 거의 종교개혁의 원형인 장로교회의 성도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으뜸은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냐?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제가 주일학교 옛날에 마삭 좋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너희들 사랑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근거리는 거예요. 두근거리고 마음에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들이 벌써 사춘기가 온 거죠. 그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예.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사랑인가? 사랑에 앞서서의 정확하게 말하자면,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뇌에서의 화학 작용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건 전체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그대로 되묻습니다. 자, 그래? 너네들이 사랑이 두근거리는 거라 했지? 그러면 부모님께서 너네들을 사랑하시잖아. 너네들 어렸을 때부터 막 기저귀 갈잖아, 그치? 그러면 너네들 기저귀 갈 때 막 엄마가 가슴이 두근거렸니? 그렇게 말할 때에 한마디도 못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맞아. 사랑은 버리는 거고, 사랑은 희생하는 거고, 사랑은 헌신하는 거래. 그래서 다시, 어렸을 때 너희들의 부모님들이 기저귀를 가는 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거야. 근데 또 그렇게 말하니까 또 맞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시키신 거야.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루신 거야. 이제 알겠니? 그럼 맞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들을 가르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주일학교 찬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렇잖아요.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와 같이 사랑을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나도 여기에 하트가 뿅뿅 박혀가지고 콩깍지가 박혀서 어떻게 해요?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이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두근두근거린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그래서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선교지에 나랑 정말 정다른 막 백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중국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베트남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만났지만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형제에게 똑같이 있구나. 그러면요, 이 사람을 오늘 20년 만에 처음 봤고 30년 만에 처음 봤지만은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우리가 만났지만은 또 들어가서 각자의 역할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있는 베트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형제도 내가 있는 한국을,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 뜨거운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은, 막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 훈련 중에 맨 처음에 뭐냐면 광인론이잖아요. 미친 사람이 되라. 누구에 미쳐라? 예수에 미쳐라. 더 정확하게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사랑에 미쳐라. 우리가 이성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요, 교회가 성립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눈에 콩깍지가 씌이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나한테 미친놈이라 욕해도, 남들이 나의 이 삶을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미쳤는데 뭘.
내가 사랑에 미쳤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내가 성령에 취해서, 내가 나를 상대방이 그릇치게 행해도 다 관용하고, 다 품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면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여러분 유명한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일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요, 사랑이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더 성숙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더 성숙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고, 내 마음이 더 자라나게 되고, 영적으로만 성숙할까요? 아니요. 육적으로도 인품이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더 용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비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도를 사랑하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됩니다. 원수는 사실 없어요. 교회 안에서 원수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나와 원수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원수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좀 더 믿는 사람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하고 더 관용하고 더 받아주게 되니까 저주가 풀리게 되는 거죠.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갖가진 마음속에 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이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에겐 저 모습에 대해서, 저 모습을 꼴 보기 싫어. 저 모습 왜 저래? 자꾸 저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쥐어 흔듭니다.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로 싸우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으니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성숙과 성장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요, 사랑의 공동체가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각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하기를 이전보다 더 크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예수 잘 믿어라는, 예수 잘 알아라, 예수님에 대해 잘 행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사랑해라. 이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이렇게 막 뜨겁게 여러분들 앞에서 카메라 렌즈 대고서 막 설교를 하지만은 사실 저도 돌아서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냉탕 온탕처럼 바뀔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공동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남양주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행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여서 예수 잘 믿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예배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성도가 서로 모이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가요 성도가 서로 모였을 때 사실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멀리 떨어지게 되었으니까 애틋함은 아니지만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 저는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예배 다시 빼앗기기 전에 내가 좀 더 잘 숙여야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예수 더 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만 드는 마음은 아닐 거예요. 이 코로나19 비대면 예배, 이제 겨우 주일 예배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이 사랑의 공동체, 정말 잘 이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바람 앞에 불같이 등불처럼 막 이게 휘청휘청거리지만은, 우리의 이 공동체를 불을 잘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의 불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믿음을 가진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게 잘 실천하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